주님과 환자만 섬겨 작은 예수라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은 40년 동안 복음병원이라는 그 병원의 원장도 40년을 섬겼습니다. 1968년 복음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그 당시에 그에게는 병원에서 나오는 월급과 또 학교에 강의를 해서 나오는 수당이 있었는데 그 받는 것보다 미리 월급을 땡겨서 받는 가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장 박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국에 있는 가난한데 수술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이 이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서 낫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비와 약값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장 박사님이 계신 원장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입속이 밝지 않고 바보같이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이 원장님에게 환자들이 가서 박사님, 제가 고향에서 있는 밭도 논도 그 흔한 소 한 마리 없는 소작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병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 이 장 박사님은 그 딱한 소식을 듣고 생각하며 눈물겨워하시면서 그 환자의 치료비의 전액을 자신의 월급에서 내주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 늘 박사님의 그 장부에는 적자가 났고 또한 병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원비, 환자의 이런 행정에 관한 모든 그 권한을 원장에서 뺏어서 그 이사회가 그것을 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환자들은 이 원장님이신 박사님께 나와서 늘 병원비와 약값을 염려하면서 와서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비가 이만큼인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 그 박사님은 이제 내가 권한이 없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야밤에 이 병원을 탈출하시오. 내가 차비를 줄 테니까 그리고 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밤에 몰래 도망가시오. 하고 그렇게 차비를 쥐어주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토는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는 것, 그것이 그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섬기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무덤에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이란 비문을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 가졌던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올 한 해 은혜교회 표가 뭐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본받아 이 장기려 박사님을 본받아 성도와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이 무엇이고 또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섬김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제자의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엉뚱한 자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37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두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의미가 모르고 그 요구를 예수님께 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10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속한 그 10 제자들은 더 마음에 분을 내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1절에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이 여겼다, 막 화를 내면서 왜 너희만 그곳에 앉아야 되냐 하면서 그 자리를 놓고 12명이 싸우듯이 분을 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은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은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짓눌러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빼먹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바로 세상의 리더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여튼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어떻게 어렵고 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이고 그런 지배하려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좀처럼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 계속 뭘 해야 돼요? 승진해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들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어떻게 하죠? 완전히 그냥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늘 올라가려고 해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이제 자판 커피를 먹고 나서 아니 그 상사가 이거를 치우려고 해도 못 치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걸 치웠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로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DNA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외치죠? 이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다. 이것은 무슨 고백이죠? 당신의 몸은 바로 나다. 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동일한 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아담의 그 고백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 또한 돕는 배필로, 아담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진 아담과 하와에게 조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런데 남편이 지배받아야 안 해요? 지배를 안 받는다. 그런데 더 리얼하게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 번역에 창세기 3장 16절을 딱 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남편을,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기에 들리라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을 주무려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이 오히려 그 소나기에 그 아내를 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섬기고 사랑하는 거였는데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는 무엇인가 내가 그 위에 오르려는 지배욕이 나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우리의 본성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로고스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셨다,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본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그 호리병 같이 긴 입구에다가 먹을 것을 두고 이 원숭이 손 하나 겨우 들어가요. 그럼 호리병, 아주 무거운 것을 놔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손을 쭉 들어서 먹을 것을 딱 쥐면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그러면 사냥꾼이 아주 여유 있게 그냥 터벅터벅 원숭이 앞으로 갑니다. 그 원숭이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먹이를 그냥 탁 놓고 손 딱 빼고 도망가면 원숭이 못 잡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10m, 5m, 1m 다가가도 원숭이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죠? 네, 사냥꾼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원숭이가 먹이를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취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냥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그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한 발씩 씻습니다. 여러분들, 중동 지방에서 노예들이 하는 일이 주로 이 발 닦는, 손님 발 닦는 일인데 노예도 계급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손님들의 발을 닦는 일이 이 노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이 내가 선생과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씻기는 것, 내가 알려준 이 말씀을 알고 서로 섬기면 너의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율법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가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의 10의 1을 띄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않아서 그들이 그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10의 1을 나눠주고 이삭을 줍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서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행복해지려면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섬김이 없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짜증내고 어떤 아내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밥 먹는 모습까지도 미워하는 그 아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종이고 주인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아내의 속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는 것이죠. 아내는 양말만 보면 이 주먹만한 게 아주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왜요? 아니, 내가 당신 종도 아니고 맨날 남이 벗어놓은 그 양말 주스로 다니는,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에 치밀어 올라온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가 물 좀 떠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나한테 물을 떠달래? 이런 지배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물을 떠주면서 그 물 먹고 닦을 냅킨도 줘야지 하면서 그 물컵과 냅킨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으로 입도 닦으십시오 하고 하면서 주면 그 상사가 놀라요. 여러분들, 커피 좀 타오라고 하면 또 막 불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면
그 커피와 함께 초코 쿠키를 준비해 놨다가 이 초코 쿠키와 커피하고 드시면 너무나 맛있어 하면서 이 커피와 쿠키까지 갖다 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섬기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 은혜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또 그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지배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심으로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섬김의 삶은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배 안내 좀 도와주세요. 주방 봉사 도와주세요. 어린이들 좀 가리키는 교사 좀 해주세요. 구역에 섬기는 구역장 해주세요. 1월에 단기 선교 가는데 도네이션 해주세요 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들어요. 물질이 들고 땀나게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일해놓고 욕먹어요. 그래서 안 해요. 이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뭘까요? 섬기려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이 땅에서 섬기려고 하면 잠시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이런 잠깐 고난과 고통과 또한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만 있다면 성경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와 또한 회개한 강도가 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주님의 그 영광의 좌편, 우편에 앉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제자가 구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잔이다. 고난의 잔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잔을 통과해야 너희가 그 영광스러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모르고 주님 앞에 구한 그 구함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가장 처음에 죽은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반모섬에서도 남아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써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성경을 선사해 준 그 마지막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순교로 드린 그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 후에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그 예비된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구사 곧 하나님의 구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는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본청동이라는 서민 도시에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교회의 이름이 꿈꾸는 교회이듯이 그들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필리핀에 청소년 센터를 지을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답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부, 또 교육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청년을 섬기는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필리핀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며칠간 지역을 돌보고 그 청소년 센터를 세울 계획과 자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 부부와 그곳에 있는 또 집사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나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철물점 그 창고와 부딪히면서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꿈꾸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 목사님과 사모님, 그 청년을 섬기는 목사님, 이 엄청난 교육자를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하염없이 이번 일로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망하기를 이를 저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감사하며 이겨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매일매일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저기 애통하는 소리와 눈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 눈물이 보이십니까? 어찌 위로하시려고, 어찌 이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날이 갈수록 심한 공고함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의로 사고로 당하신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찬주가 유년부실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그 성도가 보았습니다. 그때 원망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주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훌륭하게 키우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은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의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씨앗이 되어서 지금도 그 순교자의 피가 살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공동체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조차 종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는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서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